선진국에서 가장 꾸준히 잘 팔리는 책이 요리와 다이어트에 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먹는 책을 많이 발간하고 많이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라는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먹을까라는 문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뭐 먹방의 시대입니다. TV를 키면 다 요리하는 그런 방송들, 또 여행 가서 먹는 거, 여행 가서 요리하는 거, 그다음에 맛집 정보들이 이제 나오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이제 여러분이 내가 젊었는지 안 젊었는지 알 수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놓고 일단은 이제 찍고 먹으면 나는 신세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다 먹고 난 다음에 이걸 찍을 걸 이러면 이제 주님께 갈 날이 좀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튜브에 이제 먹방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먹방 최강자가 이 벤츠라는 사람이 이제 최강자래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월 음식비로 이제 음식 먹는 거를 이렇게 찍으니까 음식 먹는 그 값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월 음식비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쓴다라고 합니다. 근데 구독자가 그 자기 채널에 구독자가 250만 명이에요. 와, 그러면 250만 명이면 대구 광역시 정도의 사람들이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봐서 이제 해외를 위해서 영어 자막을 넣어야 되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이분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봉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 먹방에 열광하고 열중할까요?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다음에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먹는 즐거움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먹는 거 작은 사치,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얘기하죠. 작은 확실한 행복에 탐닉하는, 그래서 뭔가 대리만족하고 스스로를 위로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며 위로받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탐식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참 익숙치가 않습니다. 왜 이게 치명적인 죄가 될까? 이게 왜 이 명단에 포함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죄인인가요? 저는 많이 먹어요, 목사님. 저 죄를 지은 건가요? 어저께 밤에도 과식했는데 이게 죄인가요? 저는 맛집 검색하고 찾아다니는 그런 즐거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죄인가요? 저는 TV 키면 먹방, 요리, 뭐 예능, 먹방 예능이라고 하죠. 그런 거, 맛있는 녀석들 뭐 이렇게 4명 나와서 이렇게 막 먹는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도 죄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이라든지 먹는 것의 질을 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그 음식의 필요를 채워주셨잖아요. 너희 매출 굶어도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셨다라는 거죠. 음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탐심의 문제를 지적하는, 탐식의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음식이 아니라 이 음식으로 대변되는 마음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욕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자체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단과 죄성은 언제나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걸어옵니다.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통해서 어떤 그것을 왜곡시키고 그것이 타락될 경우에는 우리가 영적 공격에 굉장히 노출되고 유혹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식이라는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탐식은 어떻게 우리를 죄로 유혹할까요? 여러분 줄 설교 노트 보시면 이제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NIV 성경엔 their God is their stomach, 이 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탐식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음식을 통해서 삶의 그 즐거움과 의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 삶의 즐거움은 바로 이거야라고.
음식으로 인한 즐거움의 그 욕망이 삶 자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먹기 위해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농담 삼아 또는 우리 주변에서 하는 얘기 중에서 야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먹어 이런 얘기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기독교적인 용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 거라는 거죠.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배, 이 스토막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탐식을 자극하는 또 다른 세속적인 표현, 아까는 이제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이게 또 굉장히 세속적인 표현이죠. 하나 더 이제 더 자극하는 세속적인 표현은 이런 겁니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입니다 라는 어떤 문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음식과 와인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과 이 경제적인 지위가 드러난다. 성향이 또 나라는 모습이 그 정체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와인 같은 종류도 그렇습니다. 뭐 천차만별이죠. 그 프랑스의 그 보르도 지방에서 나는 그 1등급 와인. 근데 앞에 그 샤또라는 말, 그 조선시대 사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방인 거고요. 그 사또가 아니고 샤또라고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5대 세계의 5대 샤또라고 얘기해. 샤또 로칠드, 뭐 샤또 라피드 로칠드, 뭐 그런 거 있죠. 샤또 마고, 샤또 오브리옹, 샤또 라루트, 샤또 무똥 로실드. 제가 발음이 좀 더 샤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뭐 글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1940년산 샤또 무똥 로실드를 꼭 먹어봤는데 이걸 안 마셔본 사람하고 뭐 말을 하면 안 되고 막 죽기 전에 꼭 마셔봐야 된대요. 저 마시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최근에 나온 것들 사면 얼마 안 해요. 몇백만 원 그 정도 하고 좀 오래된 거는 2-3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뭐 아까 1940년대 이런 거는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 몇 억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에 담긴 거는 이제 이게 잘 못 먹는데 그 몇 억 정도,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은 그래서 못 먹고 집에 이렇게 보관해 놓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도 그 맛을 모르는 거죠.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재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에 경매할 때 그렇게 안 팔고 그 보르도 지역의 그 샤토라는 말이 큰 대저택이란 말인데 그 정말 그 저택 밑에 와인 창고, 아주 공장 같은 와인 창고에 그 무슨 오르고 통인가요? 그 이렇게 큰 통 안에 있는 그 채로 이제 파는 그런 경매가 이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서 이거를 사서 이렇게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뭐가 죄냐? 이렇게 먹기 위해 살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은 이런 삶이야. 나는 이게 내 삶의 정체성이야. 나는 이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목적이 이거야. 나는 돈 버는 목적이 이거야. 라고 먹기 위해 사는 삶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음식을 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14세기 후반 프랑스 요리책 메나지에르 드 파리라는 곳에 이제 기록된 코스 요리가 있더라고요. 뭐 한 1, 2, 3, 4 뭐 이 정도 코스 요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 1코스만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대구간으로 속을 채운 페이스트리, 그다음에 낙타고기 브레웨트라는 게 그 드문드문 계피 소스를 뿌린 고기라고 합니다. 소골수 튀김, 진한 향신료가 들어있는 퓨레, 다 아시죠 퓨레? 예, 고개를 끄덕이시면 됩니다. 채소와 열매를 갈거나 으깨서 이렇게 진한 액체 농도로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양념과 세이지로 맛을 낸 냉채 소스를 곁들인 미꾸라지, 굽거나 삶은 소고기, 바다 생선. 이게 이제 코스 1이라는 거. 2, 3도 있는데 제가 발음을 못 해가지고 소개를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그렇죠? 14세기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많이 들어가요?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향신료, 후추 또는 계피,
동방에서 나오는 귀한 사치품이라는 거죠. 후추 1파운드가 노동자 1년 연봉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제 뭐 천차만별인데요. 후추 한 알하고 진주 한 알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나왔어요. 만약 내가 귀족인데 음식을 이렇게 탁 차려놓고 고기 같은 걸 차려놓고 거기다가 후추를 막 뿌려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나의 지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당시 나는 이 정도 산다. 너는 후추 뿌리니? 뭐 이런 거죠. 너 후추 뿌려? 아니 못 뿌려. 너는 후추 못 뿌리는 귀족이지 나는 후추를 뿌리는 귀족이야. 이런 뜻. 예.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스페인 이사벨 여왕에게 신대륙을 발견하고 싶은데 배려 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갑자기 뭐 무슨 소리냐 배를 안 줄 것 같으니까 여왕님 제가 후추를 좀 완전히 박스채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해군 제독으로 임명하고 배와 선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이게 인도인가 보다 싶었는데 그게 이제 신대륙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IT섬 뭐 여러 군데를 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IT섬 같은 데를 갔더니 후추는 없고 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금이라도 가져가자. 그래서 금을 가지고 갔더니 더 많은 배와 선원을 주면서 후추 더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가가지고 갔더니 후추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금이라도 가져가자 해서 어떤 노예 착취를 하게 됩니다. 노예 무역을 하게 되고 그 금 더 캐오라고 막 착취를 하게 되고 말 안 들으면 죽이게 되고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어떤 뭐랄까 학살이 일어난다라고 해야 될까요? 25만 명이던 인구가 IT 인구가 2년 후에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강대국들이 괴롭혀서 60년 후에는 그 원래 한 25만 명, 30만 명 되던 인구가 500명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중세는 강대국의 향신료 전쟁, 후추와 계피, 나중에는 설탕까지 그거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식민지를 침략하고 착취하고 노예 무역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것에 대한 탐욕이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먹는 것이구나가 아니라 먹기 위해서 그 삶을 다 투자하는. 그래서 음식이 욕심으로 변신되고 수준 높은 삶이 목표가 되는 그런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을 그런 것 안 가리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간 모습이라는 거죠. 그 탐식이라는 모습이. 그래서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탐식에 빠지면 지성이 흐려지고 욕정이 고조되고 행동이 난잡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원작인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여러분 영화 나온 거 보셨죠?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옷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겨울 왕국으로 들어갔더니 마녀가 살고 있는데 그 마녀가 인간들이 와서 4명의 그 남매 인간 여자 둘 남자 둘 이렇게 인간이 와서 자기의 그 마녀가 세운 그 겨울 왕국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4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네들을 제거할까 생각하다가 셋째 그 아들 둘, 딸 둘인데 그 중에서 이제 셋째인 그 에드먼드라는 그 꼬마 친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너희 그 가족을 배신해라 이러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터키 과자를 줘요. 되게 먹음직스러운.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젤리 비슷한 그런 거 같아요. 터키 과자를 주니까 이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잘 들으면 내가 터키 과자 또 줄게 하면서 이 터키 과자를 유혹하면서 이제 가족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성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언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관리와의 식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속이는 음식이다. 이거는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뭘 할까요? 뭔가 나쁜 일을 꾸미는 거죠. 날 도와주면 내가 널 어떻게 해줄게.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싸고 맛있는 음식의 판단력과 자제력을 상실해버리면 어떤 목적과 어떤 비리와 어떤 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어떤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렇죠? 의도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라.
음식을 탐하지 말고, 그렇죠? 목에 칼이 있으면 음식이 잘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음식을 탐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얘기. 김영란법이라고 있죠. 예, 원래는 청탁금지법이라는 건데 식사 얼마 이상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얼마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청탁하는 듯한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그 식사가 얼마 이상 넘어가면 조금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게 3만 원입니다. 3만 원.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됐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걸 이렇게 놓으면 우리나라 어떤 음식점들 다 망한다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접대 대상,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도가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액수를 제한해 놓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런 나라 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접대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이 법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식사는 그냥 식사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를 잘 봐주고 다음에 뭐 내가 이렇게 부탁하면 날 이렇게 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이라는 겁니다. 네, 뭐 물론 이제 대접을 받는 쪽에서 돈을 내면 뭐 30만 원도 내도 괜찮아요. 이제 이 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면 안 돼. 각자 알아서 자기 먹은 거 내면 이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전도서 10장 16절 17절 여러분 그 주일 설교 노트에 있는 한번 전도서 10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에 화가 있을 것이다. 반면 대신들이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먹는 나라여 복되도다. 예. 먹고 마시는데 탐닉하는 삶이 아니라 삶 자체, 어떤 소명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뱅,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와 칼뱅이 이제 그런 어떤 종교개혁을 통해서 삶을 사는데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네바라는 도시의 시장으로 자기가 있으면서 그 종교개혁의 그 어떤 삶을 한번 표현해보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정치인들은 큰 접시가 3차례 이상 들어오는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든 거예요. 오늘날의 김영란법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서 말씀하고도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대신들이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그냥 음식은 그 자체에 먹는 그런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를 흔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음식 때문에 죄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뭡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시작하죠. 에서 붉은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복을 경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이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날 아침마다 먹는데도 불평했어요. 어떤 불평했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뭐 고기하고 같이 나오는 부추와 마늘 이런 거 같이 먹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식을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그 밑에 있는 잠언 말씀 2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 밑에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 탐식이라는 개념은 처음에 수도원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근데 참 재밌죠. 수도원에서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뷔페 식당에서 나온 개념이면 이해가 되는데 정말 수도원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수도원에서 나왔냐면 여러분 그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예요. 영성 훈련은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서부터 마음의 자세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고참악마가 신참악마에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죄에 빠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친구가 식욕이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악마들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아니 나 식욕이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막 찾아가서 입맛을 까다롭게 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그 화려한 메뉴들 같은 것들을 늘 추구하도록 계속 요구해야지 악마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왕이 제공하는 술과 고기를 거부합니다. 그렇죠? 이게 마음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약 시대 사람이죠. 그렇죠? 본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자세라는 걸 지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심을 음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렇다.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밑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음식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거기 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의 진미를 여러분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음식 드시고 향신료도 드시고 그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드셨으면 좋겠지만 나의 삶의 목표가 그거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의미는 이거야.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수준, 이런 걸 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향신료 뿌리는, 후추 뿌리는 그런 수준의 그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뭔가 돈도 많이 벌어야 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게 살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명 변호사가 이제 자기가 옛날에 사법고시 준비할 때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그 얘기를 TV에 나와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뭐라고 했었냐면요. 이제 그 밥하고 반찬을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사용해야 되고 밥 한 번 먹고 반찬 한 번 먹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밥하고 반찬을 비빔밥처럼 한쪽에 다 몰아놓고 그 음식용 가위 같은 걸로 다 그 씹는 것도 아깝다. 다 잘게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물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후루룩 마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여튼 밥을, 그러니까 사법 시험이 뭐 이 사람 하면 목표죠. 밥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관심을 한번 아껴보려고 그렇게 먹었다라는 겁니다. 변호사니까 지금 사법고시 합격을 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도 이렇게 밥을 수단으로 보자는 거죠. 목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죠, 그렇죠? 하나님이 목표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밥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찡했던 그 기억이 생겨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들 나이 좀 됐을 때 저희 그 초등부 전도사님이, 그때는 제가 부산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전도사님이 이제 신대원을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서울에서 다니시는 거죠. 주말에만 이제 집이 이제 부산이셨으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하시고 기숙사에서 밥도 드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오셔서 이제 저희들 돌봐주시고 그러셨는데, 자기가 너희들한테 엽서를 쓰고 싶어서 다는 못 쓰고, 그때 우리가 초동부가 한 200여 명 됐어요. 초동부만 200명. 다는 못 쓰고 뭐 10명, 20명씩 이렇게 매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잡아서 이렇게 너희들한테 엽서를 이렇게 쓰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게 그랬나 보다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전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점심 먹는 그 식사비만큼 아껴서 엽서를 사서 너희들에게 쓸게라고. 근데 그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점심 안 드시고 엽서를 사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돈이 없으시니까 점심에 그 식당에서 그 먹는 그 구내 식당 그 식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안 사고 그거를 대신에 엽서를 사신 거죠. 우편 엽서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그 비용만큼. 그러면서 이제 초등부 학생들한테 주영아 뭐 잘 있었니, 뭐 전도사님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쓰신 거예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그냥 일주일에 그 점심시간 하루를 굶으신 거죠. 금식을 하면서 이분이 삶으로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밥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밥보다도 내가 사역하는 이 사역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죠. 제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 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 대학부 목사님 한 두세 명이서
같이 그 분당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 찾아가서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한번 놀러 오라 그러셔가지고 가서 뭐 안부도 전하고 이렇게 후배들 왔다고 되게 좋아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점심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점심 먹자 그래서 이제 뭐 맛있는 거 사주시나 보다 이렇게 저희가 한 3명, 4명 이렇게 갔었나요? 저희를 데리고 이제 그 당시 지금 이제 이사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고등학교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학교 안에 좀 사무실을 좀 마련해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데려가자 그랬더니 이제 문을 탁 열고 그 사무실에 나와서 몇 걸음 더 걸어가니까 학교 식당이 있더라고요. 학교 식당에 들어가서 급식을 이렇게 줄 서서 저희가 급식을 이렇게 먹고 같이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가 여기랑 제휴를 맺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랑 여기 학교랑 어차피 우리가 뭐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점심 먹어야 되니까 우리 여기서 먹을게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강남 대형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어떤 기사가 났냐면 그 강남 대형교회 그 담임 목사님 주일 점심값이 25만 원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런 굉장히 같은 대형교회인데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좋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지금 일부러 우리 후배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이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교회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너무너무 반겨주시고 연기하신 건 아니었어요. 너무 또 좋으신 분이니까 이제 목회자는 이렇게 살자라는 걸 아마 우리 후배들한테 아마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급식 같이 먹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먹는다라는 거죠.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소위 말해서 먹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먹사. 그게 우리 목사지 먹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주림이교회 왔는데 이제 평일날 이제 그때 제가 오자마자 평일날 점심 먹는 게 이제 어디로 먹을까 막 교육자들하고 그러니까 충무로에 진짜 우리 늘 점심 먹을 때 갈 데가 없잖아요. 물론 돈도 없지만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소방방재청에 가서 구내식당에 점심 먹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점심은 이제 여기서 먹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막 제가 고민하지 않아도 메뉴 다 결정해 주죠. 영양 다 이렇게 맞춰주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밥 먹는 것에 대한 고민 자체가 그냥 가서 줄 서서 이렇게 먹고 교회 오면 딱 오는 30분도 안 걸려요. 시간도 안 걸리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 강사들이 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소방방재청 구내식당이나 충남부식을 데려갑니다. 일부러. 저희 이제 여름에 이제 외부 강사들 오시죠. 아무 말 안 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데려가요. 반응을 봐요. 그래서 그 반응이 뭐 나에게 뭐 이런 걸 주냐라는 듯한 어떤 뭐 더 좋은 맛있는 걸 내놔라 그런 분이 안 계셨지만 만약에 그런 반응이면 나는 앞으로 이분하고는 교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난번에 옹달샘에 강사들이 오셨는데 뭐 진짜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강사들 그 강사들 중에는 기업체 회장님도 오셨어요. 제가 데리고 저녁 식사 충남부식 데려왔습니다. 어떻게 나오신지 좀 보고 싶었어요. 갔더니 처음에는 이런 데가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은 저희가 좀 충무로에 있는 어느 중국 음식점에 가서 이제 뭐 요리도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녁이 훨씬 더 좋았다고 막 너무 맛있다고 막 밥 계속 시키시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닌데 이분들은 적어도 이 밥이 이분들의 목표는 아니구나. 이분들 하나님 앞에서의 주신 소명이 목표고 너무 이렇게 잘 먹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들었던 영화 중에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둘 다 긴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천국은 이게 긴 젓가락을 서로 이렇게 떠먹여줘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지옥은 서로 자기 혼자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어가지고 막 삐썩 마르고 막 그랬다라는 그런 얘기 한번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말씀 속에서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신학교를 가니까 그게 신학적인 오류가 있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은 그런 곳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먹는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영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없고 먹고 마시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여러분 먹고 싶으면 그냥 맛있게 드시면 올라가시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목사님 저 먹는 게 없어요. 안 갈래요. 이렇게 나오시면 또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건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뭐예요? 영혼들 하나님 찬양에 안 갈래요, 목사님. 찬양 또 예배를 또 죽을 때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예배는 맛보기 하는 거예요. 맛보기. 일주일 동안 지쳤던 영혼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와서 쉬는 거, 이 맛. 영혼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쁜, 이건 우리 예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예배라고. 안 갈래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있는 예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죽어서 천국에 가서 긴 젓가락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떠먹여 준다면 이것은 천국이고, 우리가 이 긴 젓가락 나 혼자 먹으려고 나 혼자 어떤 수준 높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좀 권하고 싶어요. KT 데이비스라는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고3 때 단기 선교를 갔대요. 그래서 단기 선교가 참 위험하더라고요. 단기 선교 꼭 갔다 오면 이렇게 1년씩도 가고, 저희 그 태국에 있는 정영호 선교사님도 단기 선교 갔다가 태국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지금도 이제 단기 선교사들을 맞아주고 계시고, 태국에서 우간다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배고픈 아이들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자매가 충격을 받고 이제 다시 고3까지를 졸업하고 자기 대학 안 간다고. 그래서 이제 우간다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보호원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입양하고 지금 한 끼당 몇백 명씩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친구들과 친지들이 이렇게 펀드를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먹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막 몇백 명을 먹이는 삶, 그 삶이 자기는 우간다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대학을 가라 그랬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학기는 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터넷으로 수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학기만 걸어놓으려고 이제 갔는데, 그 한 학기 동안 보통 이제 우리가 우간다에 있다가 미국으로 오면 미국이 천국이고 우간다가 지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천국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KT는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간다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몇백 명이 같이 밥을 해서 같이 먹는 이 삶, 이 삶이 자기는 천국이라는 거죠. 이웃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정말 이런 먹는 삶을 꿈꾼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식사 장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또 다른 주제인데요. 폭식증이라든지 거식증이라든지, 밥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폭식증이라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먹지 않는 거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외모에 대한 또는 자존감에 대한 문제,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 우울에 대한 문제, 또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풀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이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병원 치료와 물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병원 치료 같이 가야 되는 거 맞아요. 동시에 병원 치료와 동시에 이 영적인 허기가 있는 거죠. 동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영적인 허기가 무엇인지를 좀 영적으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충분한 그런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서 영어로 보면 enough라는 말이 있어요. 충분합니다. 내 인생이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탐식에 대한 문제, 그 음식의 양과 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많이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과식하지 말라, 비싼 거 먹지 말라, 맛집 가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먹기 위해 살지 말자. 내 삶을 먹는 것의 의미를, 내 삶의 의미가 이거다라고 내 삶의 목표를 거기에 맞추지 말자라는 겁니다. 성도가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유혹에 약해지고 성도의 품위를 손상하게 되고 또 우선순위가 바뀌고 죄에 빠질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를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대가 보여주는 먹고 마시는 삶을 우리가 좀 당당하게 거부해보고 탐식에 저항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 먹는 것 때문에 죄짓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용한 양식 감사하면서 먹는 그런 정상적인 하나님의 제자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